자, 오늘 질문 55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살핍니다.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며 그의 부요함과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각의 신자들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언제 얘기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거죠. 일단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기 했죠. 그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살펴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그 은사들을 갖고서 이제 서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지체들끼리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서로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존재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교제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성도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 이러한 연합 속에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 이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이루게 되면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지체된 자들은 마땅히 바른 교제를 이루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상호 봉사와 섬김으로 아름답게 나타난다. 결국 뭐냐면 이러한 이 성도의 바른 교제는 다른 성도들을 돕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서로 돕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교제는 기꺼이 기쁨으로 해야 되며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불순한 동기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성도들의 교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지체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는 거다. 결국 뭐예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최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도의 바른 교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휘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다른 지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어쩌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붙어 있는지, 정말 믿음에 떨어져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 살피며 돕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자, 이제 4번 오늘 이제 다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표식이 있다.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지체라는 표식이 있다. 살아있어.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른 이 교회 지체라는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증거가,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행동 모두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케 해서 이 땅에 두신, 이 땅에 주신 특별 계시는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아있는 지체라는 표적을 드러내는데, 자, 외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고백이 있어야 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의 부모를 나의 부모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나 고백하고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 기본인데요.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벗어나면 심지어 집에서조차 이 고백이 없어요. 이 표식이 없어. 이건 살아있는 지체라는 표다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표식이에요. 표식. 살아있다. 자, 나무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물이 올라있는 것이 보이고 잎사귀가 있고 철 따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늘 내 입술로서 고백이 돼야 된다. 고백.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두 번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내면적으로. 자, 외적으로 고백하고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된 표식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나 나타날까요? 100%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면적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 내면적 변화된 모습은 자, 외면적 고백으로서 나타나고, 그것은 자 3번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증거들로 나타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뭐예요? 삶이야, 삶. 예수를 믿는데 변화된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난 증거예요, 증거. 내게 이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게 이 표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표시다 하는데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심령에 영적이며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나면 뭐냐면, 내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 이전처럼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어요. 분해. 내가 다시 죄에게 무릎 꿇고 죄에게 내 자신을 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 왜? 본성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변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살려면 내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표시요, 표시. 죄를 져도 아무 내게 자국이 없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는 있다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일들이 없다면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까 영적인 건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교제가 나타난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표식, 살아있는 성도의 표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기에서 깨어난 표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체라고 한다. 자, 살아있는 지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이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극히 당연하다.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다 일어난다. 다 일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일어난다. 당연하다.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면, 자, 이러한 표식이 없는 교회 안의 모임들은
세상의 사교적 모임에 불과하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한다고 모일지라도 이러한 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과 연합된 표식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세상의 사교적인 계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없던 지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영적인 일을 목적으로 해요. 육적인 것을 하려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될지를 몸부림친다라는 얘기죠. 자, 5번. 성도의 교제는 잘못된 지체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에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잘못된 지체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 이 지상의 교회에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자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 있다. 자, 잘못된 지체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어그러지거나 추하게 보일 수도 있다. 자,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면은 이러한 자들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신에 자꾸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도모해. 그게 왜냐? 잘못된 자의 특징이다. 잘못된 지체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는 항상 이 그릇된 자에서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형제가니까, 심지어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것조차도 넘어서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조롱을 받았다. 이처럼 잘못된 지체 때문에 형제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 볼 수 있다. 자, 죄의 유혹은 결국 뭐예요? 사탄의 공격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가면을 쓰고 쓰고서 정말 살살살살 하면서 교묘한 말로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주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사탄의 이용을 당하면서 그토록 교회 일체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그치지 않는다. 이게 지상의 교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를 어지럽히거나, 자,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는 이 교제를 어지럽히거나, 또한 평안을 깨거나 경건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경우들이다. 여러분, 자,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돼. 교회가 여러분 2000년을 지나오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얻은 지혜요. 아무리 탈을 쓰고 해도 그때는 분별하기 어렵고 그때는 이런가 저런가 했지만 결국 나타나는 그 가면 속에 더러운 존재들의 모습을 이처럼 교회가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성도의 교제를 어지럽히거나 평안을 깨거나 경건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경우들이다. 이들은 진리에서 떠나 교회를 부패시킬 수도 있다. 이게요, 이 한두 사람의 그러한 존재들이 때로는 어떠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한두 사람의 그릇된 자의 공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정적으로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에서 얘기했죠. 목회자는, 설교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너 나쁜 놈 좋은 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부패될 수 있는데, 따라서 진정한 교회의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징계와 치리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앞에서 그랬죠.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바른 교회의 표시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와 치리. 그래서 진정한 교회에는 항상 이 지상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자들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치리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수단이다. 그게 은혜의 없음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은혜다. 이거. 자,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지 않게 한 은혜의 수단이다. 자, 은혜의 수단이라고 계속 얘기해.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처리해서 거룩한 성도에게서 구별해내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다. 그게 은혜다. 근데 이제 그런 말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데, 이래야 교회가 선다고 그러는데, 이래야 성도를 살려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의해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의 딜레마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정말 목회자와 이 장로님들의 고민이요. 과연 치리할 수 있는가? 따라가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그 증거들이 분명하도록, 자, 해봐요.
자기 점검을 하고 영적으로 힘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돼. 정말 이전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 사역자 절대 권력을 갖고 치리를 하고 징계를 할 수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진정한 성도들은 내가 듣고 내가 교제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 자신이 져야 돼. 목사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책망받겠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목사의 고뇌예요, 이 시대에. 왜 안 했냐? 할 말이 없겠죠. 자, 6번 교회 연합은,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으로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들, 예를 들어서 노예, 총회 또는 교회단의 연합활동,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교회 연합도 원칙이 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연합,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되는 연합이야지 사람들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연합이라면 죄악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교회가 가르쳐. 왜? 중세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멸망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교회 연합은 진정한 믿음의 연합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연합이야지 믿음을 벗어난 자들의 연합은 교회 연합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연합은 먼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진리 뭐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에 맞냐? 그러냐? 이게 해가지고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닌 것하고 손 붙잡고 심지어 하나님 너 죽여 어느 인간을 뭐 교회의 뭐 대표자로 세우고 그런 인간을 뭐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정말 내가 그런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해.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바로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연합운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고 나고 해갖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차지하고 총회장하고 뭐하기 위해서 교단 쪼개고 연합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또 어느 이제 교회 단체의 뭐 대표 회장을 하니까 옆에서 쭉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표자로 세우냐 이게.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요? 돈 봉투가 따라가니까. 자,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진정한 믿음 가운데 교회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연합은 교회 연합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가서 사회운동하는 게 낫죠. 저기 있는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돌보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돌보기 위한 사회운동하는 것이 더 나서요.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며 이끌어가는 범주 내에서만 교회 연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 한 사람 교회 안에서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 교단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연합에 대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연합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교회는 연합을 위해 반드시,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다 이거 다 하십시오. 바른 교리를 공유해야 된다. 교리가 발라야 돼. 똑같은 교리가 같은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요즘은 교리는 생각도 안 해. 자, 바른 교리요.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연합이라는 단어보다 일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덩치가 큰 많은 교단들끼리 모이면 그게 교회 연합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데하고는 일치하면 안 돼요.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런 데하고 분리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이 벨리알이 하나가 됩니까? 연합과 일체를 몰라. 연합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성령의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바른 지체로서 우리가 말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치라는 것은 그냥 다 하고 하나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노아처럼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치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께 주신 교회 연합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바로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한 외형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 교리들을 포기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라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절간에서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주니까 좋대. 아, 대단한 교회대. 그래갖고 예배 4월 초파일날 교회가 그래갖고 절간에다가 부처님 오심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줘갖고, 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열린 교회다.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라고 하면 열린 교회고, 하나님께서 가짜라고 하면 가짜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됨이 너무 힘든 세대요. 바른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정말 힘든 세대요. 연합이 아니라 일치가 우선이 되고 있는 세대요. 성경 말씀은요, 그런 데 있어서 기준이 되질 않아요. 자, 이것은 외형적으로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연합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 모임일 뿐이다. 자, 정리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이 공예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늘 제가 사도신경에서도 모일 때마다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 서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오토바이 타고 하듯이 무슨 주문하듯이 못하게 하잖아요. 천천히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공예의 교제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서갖고 연합이니 사랑이니 얘기해봤자 그건 성도의 이 거룩한 공예의 교제가 아니요. 내 교회가 거기에 속아 분별함이 없어. 그래서 거룩한 그
공예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고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이 바른 성도의 교제는 무너뜨림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바른 교리 안에 서서 바른 말씀 안에 서서 자, 내 신앙에 대해서는 내 이 교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다고요? 내가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배우게 쓰고 또한 교단의 연합, 뇌 연합, 어떤 성의 연합도 이것이 바른 이 성경적 바탕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공의의 교제지,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정말 이 지상의 교회들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연합이 아니라 일치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멋있게 보일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